성소도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전과 지성소가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우리 제사장들은 다 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 성막 전체는 문에서 이제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또 성소의 여러 거룩한 홀리 띵스 성물들을 만나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법궤를 만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는 선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 성전 이 동쪽 그 틈에서 생수가 나와서 점점 흘러나가는데 일천척을 청량을 하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그렇게 이제 모여서 흘러갑니다. 또 일천척을 하니까 무릎까지, 다시 거기서 또 일천척을 청량을 하니까 이제 허리까지,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헤엄할 만한 큰 이 물 강을 이루는 것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물, 이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물,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바탕이 되는 이 생수, 이 물은 바로 이 동쪽 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영적인 이 비밀, 성소에 대한 이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 이 가장 밖이죠.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지만은 여기밖에 올 수 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택에서 제외된 외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그 다음 단계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뜰에 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알지만은 아직 중생의 놀라운 체험은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경험하는 자, 번제단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심을 받고 성령으로, 이 성령의 불, 번제단의 불로 놀라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나오죠. 제사장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물그릇입니다. 큰 그릇. 여기서는 거듭난 인생이 이제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범하는 자범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 성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안에 거룩한 세 가지 성물이 있죠. 세 가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볼 터인데요. 거기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를 경험하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임재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는 바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 임재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죠. 이곳에서 체험되는 은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와 또 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날마다 나아가서 친히 주님과 진리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동행하고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 특별히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쭉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만나는 그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는 과정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비하고 또 더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더 체험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자기가 남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될 것, 더 깊이 체험해야 될 그런 간절한 그런 영적인 목마름, 갈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 넓이, 높이에 자신 너무나도 사실 미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이렇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실존을 더욱더 정말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동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만나게 된다, 체험한다 그랬죠. 이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 검 등대가 있고 바로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떡상에만 좀 집중적으로 주시는 영적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규빗, 2규빗 가로 세로 자그만 상입니다. 이 떡상을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 쪽에서 이제 제사장이 어깨에 이렇게 손잡이 끈으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채를 깨놓은 모습인데, 위에 이렇게 6개 두 줄로 12덩어리 떡을 이렇게 진설을 합니다. 나열을 하죠. 그래서 이 진설병, 진설떡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을 진설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이 밀가루로 만드는데 이 일주일만 되면은 곰팡이가 썰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 아침마다 새 떡으로 제사장들이 갈아주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랬습니다. 12덩이 떡을 두 줄로 놓는 것, 이것은 바로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내죠. 구원한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 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구원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온 이 12지파, 이 12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처럼 신약시대는 이렇게 선택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자신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도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진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린다, 우리 중심에 계시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했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떡인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기 24장 그 7절과 이어지는 8절에 보면은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두어라. 유향입니다. 값진 향료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 교체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상 위에 놓은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얹어 놓아라. 그래서 어떤 그림은 6개의 떡덩이 위에 작은 작은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유향을 얹어 놓는 모습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향, 이것은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아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의 식량인데 이 번제단의 구속 그리고 물두멍에서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체험해서 거듭난 우리 성도님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생명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십자가의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먹어야지 영적인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먹으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진리,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잠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음식,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에는 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다라고 말하죠. 이 무교병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누룩을 넣어놓으면 이 빨리 부패되고 변질됩니다.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말라,
이 장기간 며칠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빨리 변질되지 않도록 맛은 없지만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부패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한 적이 있죠. 그 영혼을 변질하게 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그 율법, 그런 신앙을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상, 이 떡상에 항상 주님 앞에 12덩이 떡을 진설하라, 이 말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12덩이 떡을 늘 그 성소에 진설하게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 첫째, 앞에도 제가 짐작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내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감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12지파 전체를 내가 친히 먹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먹는 문제였을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특히 광야길인데요, 먹을 걸 구하기도 어려운 그 광야 사막인데, 우리는 사실 과거 일은 잘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 받을는지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겁니다. 메추라기 만나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반석에 물을 주신 것,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필요할 때 내가 너희를 먹여주었다, 그러듯이 앞으로 너희들 내가 먹여줄 거다, 책임져 줄 거다, 우리 인생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실 훈련받는 영역이 있다면 이 먹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연단받는 문제가 물질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다, 의식주 문제가 다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실 이 문제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제일 먼저 신학교 생활에 보통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옵니다. 친구들은 다 이제 직장을 찾아가고 할 때에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 물질 문제, 의식주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생이 무슨 파트타임으로 섬기는데 사례가 많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파트타임 교회 사역도 하면서 이 신학교 3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늘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쪼들립니다. 이 경제적인 이 연단에 승리하지 못하면 주님의 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죠. 신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하다 보면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사실 연단을 받을 때가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 섬기는 일,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좀 우리가 힘들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다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진설병상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줍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떡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공급받을 때에 바로 이 진설병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듯이 바로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요. 이 기적을 행하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뭘 말합니까? 영생하도록, 바로 그 양식은 주님이죠. 말씀 대신 주님. 즉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설병상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우리는 이 진설병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순간순간 보호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먹여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바로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떡이 되시는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